말씀을 새기는 아침 에스라 4장 타협이냐 박해냐 타협이냐 박해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 역사가 4장에서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중지가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중지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대적자들이 2절에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고 제의해 왔을 때에 이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전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대적자들에 의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섞는 혼합신앙, 짬뽕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처럼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짬뽕 신앙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불렀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결성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성전 건축은 쉽게 완공되겠지만 그 후에 보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것이 뻔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적자들의 박해가 두려워 혼합주의자들과 타협하고 만다면 그들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박해 쪽을 택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문단을 나눠볼까요? 1절에서 6절 성전 건축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라는 내용을, 그 다음에 7절에서 16절은 대적들이 올린 상소문, 17절에서 24절은 성전 건축 중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 6절 성전 건축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놀랍게 시작되었지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시작되지만 언제나 원수 마귀의 공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고생하게 하시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견고하게 세우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과업을 통해 자기 백성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방해하는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아스루 왕 에살핫돈의 이주 정책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 기존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인 혼혈 자손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은 처음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유다 백성이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몰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사마리아인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4절 불순한 사마리아인들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동참의 제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거절한 관계로 시기와 분노로 더 방해한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였지만 결국 이들의 방해로 14년이나 성전 건축은 지연되었고 결국 다리오 1세 때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7절에서 16절 대적들이 올린 상소문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데 가장 유효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고 내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흥의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탄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페르시아 왕들에게 상소문과 고소를 올렸습니다. 대적들은 계속 이스라엘의 원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하여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 성벽 재건도 동일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들이 왕에게 올린 고소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에스라는 성전 건축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역사를 항상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들의 고소는 악한 계교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조서가 받아들여져서 상소에 대한 왕의 답서가 내려집니다. 23절 강제적으로 성벽 재건 역사가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24절에서 본문은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원수들의 방해로 성전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약 14년 동안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는 중단되었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는 일단 성공한 셈입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은 원수들의 공격이 쉴 새 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성경적인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원수의 공격은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포로 귀환 후 선지자인 학개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서 세상 일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분별력으로 원수를 분별하고 대적하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무릎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